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 너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다닌다는 그런 말을 참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게 어릴 적에는 그게 참 자랑스러웠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흠모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조롱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의 빛이 되고 있다. 미련한 자들의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대로 살면 분명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는 것이 사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소유했다고 그 율법에 온전히 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저절로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내야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나는 교회를 다녀도 너무 오래 다닌 사람이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만큼 잘 살고 있느냐? 아는 것과 다르지 않게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기는 그런 모순을 범하기까지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직선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삶은 그 말씀을 보란듯이 어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속은 썩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위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거침없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2장 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당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 그분을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 그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은 나의 이 껍데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를 바가 없구나,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벌써 인도는 그리스도인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간디는 예수님의 삶에는 감동했지만 교회의 위선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면 이 땅은 이미 온전히 복음화되고 말았을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집에만 가면 아주 분노와 폭력으로 그 가정을 무시무시하게 바꾸어 놓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지만 교회 다니는 아빠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요.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일부는 영원히 속일 수 없는 거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속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베이스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속이면서 사는 삶이 잠시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그 삶이 유지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식보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선은 가장 큰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위선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면을 벗고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실한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없는 그런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세상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것만 자랑하지 맙시다.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을 보니 나도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느냐? 1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이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지키지 않고 할례를 자랑하지만 마음은 무할례자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옮겨온다면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교인이라 불리느냐? 내가 집사라 불리느냐? 내가 장로라 목사라 불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를 보고 있고 세상도 우리의 껍데기에 현혹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처럼 율법을 자랑만 하지 말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껍데기와 할례, 참된 할례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하고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글자고 이는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에서도 우리의 말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물씬뭉실 풍겨나오게 사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만 자랑할 것 가지고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이 말씀을 잘 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표정에서 그대로 묻어 나오도록 그렇게 자기 삶을 말씀에 녹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내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과 그리고 내 행동이 온전히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녹여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표정을 지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그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유대인 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표면적 신앙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정말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세상의 그 질문의 의도가 정말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너의 삶을 보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너와 같은 표정을 지으며 정녕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구나. 이런 칭찬을 듣고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잣대를 한번 들이미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너냐? 성도 너냐? 목사 너냐? 장로 너냐? 권사 너냐? 그저 교회 다닌다는 이름, 직분, 세례, 교인증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부족합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에 새겨진 복음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껍데기를 쓰는 위선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붙들 수 있다면 이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도 우리의 병까지도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붙드는 삶이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 이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빈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를 증명하며 세상에서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 듣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